오늘 어제에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말씀드린 대로 모세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이 설교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아 놓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설교이자 또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 4장 중반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십계명과 율법의 해설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서 27장부터 마지막 34절까지가 결론을 포함해서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인데요. 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 주셨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가 1장부터 4장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하면 여러분도 딱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과연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야기를 제가 내일도 설교를 할 텐데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담아 놓았어요. 자, 1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면은 19절이네요. 19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레 족속의 산지길로 어디에 이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가 있다. 1장 2절을 보면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가 11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고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거기서 이제 가나안 목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 정도 후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자 모세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에 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거기서 이제는 안식을 누려라.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가 봐요. 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절 2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에게 이르렀나니 2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추조하지 말라. 라고 지금 모세에게 명령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고요. 21절의 명령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 바로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 가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이 거리상으로 3일 후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공격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이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어디하고 똑같은 장면이면 신명기 1장인데 여호수아 1장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여호수아 1장 지난주일에 설교했는데 D-3일이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공격하라는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건너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백성들과 함께 들어갔어야 되는데 인생이란 알 수 없어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백성들이 와서
아유, 맞습니다. 맞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이제 덧붙이는 것이죠. 2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기에.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을 아십니다. 의도를 아셔요. 그러나 인간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다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명령했지 않느냐? 지금 지체할 때가 아니다. 당장 가서 차지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서 정탐꾼을, 우리보다 3일길을 앞서가서 우리의 모든 갈 곳과 차지할 곳을 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이길 길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말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될 이유를 민수기 10장 33, 34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집에서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민수기 10장 33, 34절 읽어보세요. 지금 11일이 지났는데 호렙산을 떠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3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3일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며칠 길을 우리보다 앞서 가시냐면 3일 길을 앞서서 우리가 갈 곳을 찾으시고 장막 칠 곳이 어디가 좋은지 이미 어느 성읍을 어느 도시에 돌아갈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때만 해도 부드럽게 왔어요. 아유, 지도자님, 모세님 너무나도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계산해야죠. 가서 어느 도시가, 어느 땅이, 어느 곳이 좋을지 정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수백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신본주의입니다. 절대 우리는 민주주의, 백성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도리일 뿐이지. 원래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탐을 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정탐 이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탐을 갔다 와서 이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요? 26절을 보세요. 24, 25절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 시작. 26절 읽어보세요. 이것이 이들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탐을 필요할 때는 정탐을 보내시죠. 여호수아 때는 또 보내셨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이미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3일까지 앞서 가셨으니 얘들아 정탐 갈 필요가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모세도 이제 백성들이 이제는 뭐 10일 정도 지났으니까 백성들 기분도 좋게 하다. 그래 다녀와라 했는데 다녀와도 좋단 말이에요. 다녀와서 백성들이 좋은 평가를 내려면 되는데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가라고 했는데 못 가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세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레 족속의 손에 넘겨 말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 마음 목장이 무너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천지의 주인이 왜 우리보다 앞서서 가서 장막 질 곳을 왜 준비하시냐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이미 다 준비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왔으면서 사람 마음은 한순간이에요. 나빠요. 여러분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세야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내 실수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31절 얘들아,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지 않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타일르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열매를 따다가 그걸 집어 던질 판입니다. 그런데 너희 생각해봐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너희를 아느사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느니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33절 이제서야 민수기 10장 얘기를 이제서야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전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저도 많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이미 이때 불순종한 사람들은요 없어요. 다 죽고 없어요. 그 자식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 때 이랬단다.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큰 구원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적들 앞에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다 떠났단다. 너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떨면 안 된다. 지금까지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하신 분이고 미래의 하나님 우리의 갈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고 현재의 하나님 우리에게 불과 구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니 절대로 믿음 어떤 순간에도 버리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십니까? 재앙 앞에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재앙의 두려움 앞에 전염병 앞에 벌벌 떨으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사업은 어떻게, 직장은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벌벌 떠는, 이러다가 예배드리다 잘못되면 어떻게 벌벌 떠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어째 믿지 못하느냐? 너희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를 여기까지 안으사 인도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3일길을 앞서가서 너희의 갈 곳을 장막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불과 구름으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니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느냐? 신명기를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이 되길 바라고 이 전염병의 재앙 앞에 황폐해지고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 3일, 3개월, 30년 뒤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 땅이 끝나는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거절 처소까지도 예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얼른 그 주님의 품에 안겨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떠한 재앙의 두려움 앞에도 떨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승리와 행복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간증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